청년 주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나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266장을 부릅니다. 묵상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찬송 부릅니다. 325장입니다. 기쁨의 음원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보에 공동기도 있습니다. 공동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찬송을 부릅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견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경고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목회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빛이요 희망이 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꿈과 계획을 주님께서 그의 일생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믿음의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미래를 위하여 상생과 공생과 협력과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의 이루를 주시고 우리 청암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갈에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주의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성경 읽기, 말씀 읽기, 성경 필사, 기도,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봄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입니다. 이제 나무들도 새순이 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캠퍼스는 항상 새내기들로 희망이 있습니다. 3월은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새내기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새내기들이 복음을 영접하면 새내기들은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3월의 캠퍼스에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여 같이 둘씩 모여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수업을 들었던 캠퍼스 시절이 기억납니다. 지내놓고 보니 성경 읽고 기도했던 그러한 은혜의 모임들이 주님께서 사회생활을 할 때 항상 인도하시고 그리고 곁길로 갔을 때 돌아오라, 회개하라, 거듭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대적의 핍박과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공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옵소서라고 시인은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월
봄에 성경을 필사하고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시를 써보시면 어떨런지요. 박노해라고 하는 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꼭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젊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역경이 있고 또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권리가 필요하죠. 너의 하늘을 보아라고 하는 이 시 가운데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다 너 하늘을 보아.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봐. 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고난할 때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희망을 바라보고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나요? 그러므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시의 내용이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시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시를 쓰는 사람은 이제 항상 인격적이고 그리고 정상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했던 그러한 수업 시간에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항상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관, 민족관이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비상시 예언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는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시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의 탄압 아래에 폴란드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3대 독립 시인이 있었는데 미케비치, 슬로바키, 크라신드스키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다 합니다. 폴란드는 1772년, 1793년, 1795년 세 차례에 걸쳐 국토가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에 의해 점령되었고 한때 나라까지 이뤘다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폴란드는 독립을 얻었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러시아에 점령되어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마치 조선이 일본에게 점령되어 그 일제 강점기의 시절을 보내고 단 한 말을 쓰지 못하는 시절과 같이 말이죠. 그처럼 그 폴란드가 그들의 말도 쓰지 못하는 기운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때 시인들은 한결같이 애국적 정열로서 조국을 향한 순정과 그리고 비탄의 후수의 노래를 시로 쓰므로 9.1 폴란드 민족의 통일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글로벌한 시대에
사뭇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러한 그 폴란드 역사 속에서 시인들의 역할이 민족 통일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상화라고 하는 분이 시인님이 빼앗긴들에도 보물오는 황일민족 저항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에 대해서 깊은 지혜가 부족하고 내용을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봄의 계절에 시를 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는지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하는 3월에 이 봄의 계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순절 성서적인 말씀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그 고난의 절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자 하는 시인의 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잠언서 말씀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는 사순절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새벽별을 보고 성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성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삶의 세월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이 필요합니다. 캠퍼스의 계절에 그리스도인들마다 가슴에 푸른 신앙, 푸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등교하여 3월이 된가 하였더니 어느덧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또 학예, 여름을 준비하는 시절들을 늘상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무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등교에서 그리고 친구들의 이름을 아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스피치를 가르쳤던 강사분께서 오래전에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그 시절 나의 반 이름 1번부터 30 몇 번까지 학생들 이름을 다 뺍니다 라고 스피치 강사분이 말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하면서 그 스피치를 강의했던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분들은 참 이름을 잘 알고 잘 외우죠. 학생들도 선생님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90분만 해도 인생의 길이 열리는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메타버스의 시대, 메타버스 같은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옛 어른들이 가르쳤던 그의 삶의 윤리, 예절이라는 것을 인성이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인성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소중하게 우리가 교육하고 배우고
그래서 온화하고 따뜻한 3월의 이 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6.25 전쟁이 있을 때 많은 피난민 생활들을 했던 분들의 그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뺏겼습니다. 생리배를 했습니다. 참 한 집터가 폭격에 의해서 지붕이 날아가고 그리고 부모들이 죽고 그리고 하염없이 울다가 그의 일생 동안 흩어져서 남매가 살아가다가 오랜 세월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참 생명이 배했던 가족이 만나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통곡의 눈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도 글로벌한 시대에 재현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육하기를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의 현실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이 부족한 것을 참 염려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같은 헌신적 자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실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상한 이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과 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제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인생은 배분과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하시나요? 잘 살기를 원하시거들랑 내핏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털 근검절약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경제학 교수님이 말씀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야 될까? 시간을 선택하고 또 시간을 배분하고 배분과 선택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인생이 선택과 배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죠. 인간은 로봇이 아니죠. 인간은 인공지능이 로봇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영성이 있죠. 그래서 영성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인간은 문명을 창조했고 문명의 이 창조적인 소수가 문명을 만들어간다라고 어느 역사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3월의 봄에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글로벌한 리더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국가관과 민족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미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어떨런지요. 70년대에는 대학생이 시골에 오면
하던 이제 그 농사를 짓던 부모님들은 대학생이 되어서 시골에 왔대 하고 그 대학생들을 참 부러워하고 누구 집안의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서 참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골에서 국립대학교에 다니면은 최고로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소를 키우고 밭일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 따님이 좀 이제 대학교에 이제 다니면은 그 마을에 참 최고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러워하고 또 칭찬하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대학교의 삶도 생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청년들의 미래가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가치관들이 많이 변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미래의 보배이고 청년들은 미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도 어릴 때 통나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께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 고생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백악관에서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고생이 아닙니다.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의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습니다.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말씀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기에 예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서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성서가 아닌 무종교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이성으로 살아가고 하는 삶과는 삶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서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볼 때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에게 있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한 번은 전도가 되거나 가족의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성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죠. 산과 계곡이 있듯이 신앙에 높고 낮음이 있고 때로는 실망도 있고 낭망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방자처럼 다시 아버지 집에 오는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인가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흩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교회가 3월 봄의 계절을 지나고 이제 코로나 시절이 지나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신학자가 말했듯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드리는 예배, 영어로 드리는 찬송, 영어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의 삶을 체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보이는 이러한 교회의 삶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했듯 신은 체험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삶의 체험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글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시를 써보시면 어떨런지요. 매일매일 기도를 시로 써보는 것입니다. 삶의 체험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예수께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우리는 수없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어쩌면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아니면 인간의 그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그 자연의 생태계 속에 침범해서 자연과 인간이 가까워지고 자연에서 살아가야 할 동물들의 세계까지 침범해서 그 숙주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다시 회복시키고 자연의 동물들을 사랑하고 자연의 동물들이 그 자연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그 자연의 벌목과 채취와 동물 사육과 무자비한 인간의 만행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기후의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인간의 삶의 욕망으로 인해서 낙마하거나 태도하거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묵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의 금식 기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 단계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저는 금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금식을 해본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3일 금식도 힘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은 40일 금식도 몇 번씩 하신다는데 저는 3일 금식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금식을 통해서 생체 리듬이 변화되고 또 몸이 더 건강해지는 이러한 그러한 그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금식을 통해서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막 이러한 서원들도 하죠. 오랫동안 그의 삶에 영향을 주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성경은 금식을 통해서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애식하는 금식이 아니라 진실한 이제 금식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간 동안에 자기 절제와 성경의 말씀의 묵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배가 고팠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달라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생명을 부집했습니다. 아합 시대 때 모든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게 된 거죠. 그런 엘리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삶이었습니다.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집에 갔을 때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뭇가지 좀 주워다가 내게 좀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했던 이제 그 엘리야의 그 가부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밖에 없으므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이제 죽을랍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 마세요. 그 밀가루의 가루 한 움큼 한 주먹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에게 떡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가부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지했어요. 그들의 가정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종을 살리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가부의 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소생하는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대로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믿음의 행위대로 영의 양식이 그 가정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고난의 시대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했던 엘리야, 그러한 엘리야의 영성, 엘리야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글로벌한 우리의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진들을 보고 있지 않나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공생이 필요합니다. 상생이 필요합니다. 이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3월에 그리스도인들이 봄을 맞이하면서 희망을 주는 봄, 평화를 만들어가는 봄, 그래서 평화를 이뤄가는 일에 함께 기도하는 일이 이러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순절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새봄에 마치 시를 쓰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에 참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바른 국가 간, 바른 민족 간, 바른 성서 간, 그리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작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이 고난의 때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합니다. 3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난과 고난을 참여하고 가난과 고난에 있던 이들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곳곳에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훌륭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는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형리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희망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열쇠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드린 주께 드린 211장 1절 3절 부름으로 봉헌 찬송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
그 여인과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드린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0장 1절 3절 부름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밤기마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신기라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 가세. 이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말씀하는 세례 요한에게 모든 것에 의를 이루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세례를 받고 온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들을 만나면서 치유하고 전도하고 사랑으로 함께하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신 그 크신 바다와 하늘과 같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으로 증언하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온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청암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그 삶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